아멘.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의 집 성전, 기도하는 집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만큼 열심을 보이셨는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이죠. 이 거룩함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거룩함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의 종합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명령입니다. 사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일들입니다. 죄죠. 그러니까 이 율법 전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루고자 우리 가운데 주신 율법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해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라고, 다양한 종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죄입니다, 죄.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은 행동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는 그런 행동의 결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거룩을 해치는 죄는 이런 행동의 결과가 없어도 그것 자체로 이 죄가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들, 이것은 그냥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없어, 난 믿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의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기를 지금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더러움과 죄악이 하나님 앞에 비춰질 때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차라리 숨고 싶은 거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또한 오늘날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 죄가 드러나서 우리의 더러움을 더욱 밝히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은 원수가 아니라 이 죄다라는 거예요. 죄. 왜냐하면 이 죄는 우리를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 성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분노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말씀도 해주셨고 그를 돌아보고 귀히 여기고 아껴주었던 그 제자가 배반했을 그때에도 예수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와 함께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분노해서 칼을 들어 검을 들어 내리쳤을 뿐 예수님은 그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신이 해를 받고 또 자기를 배반하고 분노케 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또 한 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하면서 그를 위하여 죽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들을 위하여 긍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비방받고 모욕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상처를 받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에게 다가온 이와 같은 분노의 순간에 예수님 오히려 참으셨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 해를 받으신 것도 아니셨지 않습니까? 그저 성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늘 하던 대로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 앞에 뜰에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돈을 바꾸던 그런 일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분노의 모습은 두 번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완전히 난장이 된 거죠. 그냥 그야말로 폭발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폭발하셔서 그것을 그 성전뜰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누군가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여겼을지 몰라요. 아, 예수님이 어떻게 저러실까? 이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려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왜 그렇게 시험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8장 산상보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율법을 들이대며 이 여인은 죽어도 마땅한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하고 그 여인을, 마지막 남은 여인을 용서해 주셨죠. 다시는 죄 짓지 말아다 하면서 그를 그냥 돌로 친 것이 아니라 돌려보냅니다. 그렇게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의아하게 여겼을까.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후에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던 바로 첫 번째 시간이었죠.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예수님 분노하셨어요.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기록은 언제냐 하면 시기적으로 3년이 지난 후입니다. 3년이 지난 후였어요.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시간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오신 목적대로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습은 똑같았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그렇게 쓸어버릴 만큼 분노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쓸어버렸는데도 여전히 3년이 지난 이후 여전히 예루살렘은 똑같은 모습으로 장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분노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분노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채찍을 드신 이유는 정신 좀 차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 좀 차려봐라, 제발.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대로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참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은혜죠. 오래 기다립니다. 오래. 그렇게 기다리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화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달라지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받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3년의 시간들을 어찌 예루살렘에 한 번 갔겠습니까? 수차례 올라갔을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순간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쓸어 버리십니다. 정신 좀 차리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최후 통첩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내 노끈으로 이렇게 치지만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하는 말씀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거룩한 곳인데 이곳에서 그렇게 행하면 되겠느냐? 예수님의 분노하심을 보고 누군가는 많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최후 통첩처럼 여지까지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채찍이셨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성전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 거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참지 않으시고 분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에 이 땅이 거룩하게 하나님 모양을 따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그런 거룩함을 깨뜨리고 범죄하고 죄로 간영하게 되자 하나님은 쓸어버리십니다. 물로. 그리고 노아를 통한 새로운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 성전이 왜 거룩할까요? 솔로몬이 그 당시의 성전은 세 번째 성전, 하나님이 세우신 세 번째 성전인데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아주 오랫동안 아주 공들여서 지은 성전이에요. 그 성전의 이용이야 모습이 아주 너무나 멋지고 크고 위대하고 웅장했기 때문에 제자들까지도 그 성전의 모습만 보고도 마음이 빼앗길 정도로 그런 성전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만들어 두었다고 그 성전이 거룩한가? 아닙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딱 하나죠.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임재하여 계시겠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처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성전 봉헌식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때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장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항상 계시겠다. 그래서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시온소 위에 아래에 있는 법궤, 그 안에 거룩한 물건들을 놓고 그곳에서 내가 만나주겠다고 약속한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를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장사하고 돈 바꾸고 거룩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성전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전에 마음 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모든 병든 자들이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병을 보여주고 병 나았음을 선언받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14절도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나음에 고쳐주셨다. 예수님 그 성전에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성전의 본래의 기능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아주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의 그 많은 말씀들은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시편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은 거룩한 장소였고 치유와 회복이 있었고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을 그 시대에 많은 권리를 가지고 또 마음껏 성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레위인들이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13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처럼 그들은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레위 자손들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더 많은 자신의 부를 얻기 위하여 그것들을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성전의 모습이었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거룩한 그것에 와서 백성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죄사함을 받는 곳이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물들이 제물들을 있어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들, 레위기서에 5가지 제사 또 여러 가지 제물, 번제물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재물에, 번제물에 판단을 누가 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합니다. 보고 이것은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그 먼 곳에서 가지고 왔던 재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자 내 죄를 구하고 거룩함을 받고자 성전에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 보면 야 이거 안 돼. 이거 제물로 드릴 수 없어. 그래서 퇴짜 나버리면 그럼 그 사람은 그냥 헛걸음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니까 이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결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권한을 주고 그 재물들을 성전 안에서 팔게 허락해 주고 그곳에서 사온 물건, 재물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제사장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다리가 절든지 어디가 흠이 있든지 상관치 않고 제사장님 내가 거기서 샀는데요? 그래 오케이 딱.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거룩한 성전은 장사터전이 되고 만 겁니다. 장사터전. 그리고 왜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명세가 있습니다. 반세겔. 그죠? 예수님도 내시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 당시에 통용하는 로마 동전이 아니라 이제 세겔로 성전 단위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돈 바꿔주면서 뭐 중간에 이들을 취하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장사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며 그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던 3년 전에도 이 일을 했었고 여전히 지금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파괴하고 무너뜨려 버리고 오히려 기도하는 집인 이 집에서 장사의 터전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전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편의상 우리 교회를 부를 때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 3번이나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그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어디 있는가? 곧 하나님이 계시겠다 약속한 그 성전은 사라졌는데 그 성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곧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가 되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뭡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한 부분 요만큼은 좀 가만히 계시고 이것은 나니까 이것은 지금 내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가일 뿐이지 나눌 수 없다라는 거죠. 주의 일, 우리의 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개개인도 교회고 이렇게 세워진 건물로 세워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장소도 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지구상에 존재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 간다고 해도 사실은 문제될 거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계시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 똑같은 교회인데 어디서든 하나님을 섬긴다고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평생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뜻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도록 우리를 그 일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룩함이 깨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체로 모여지는 이 교회 안에 거룩함이 깨어지는 것은 혹시 잘 보여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무슨 일을 크게 교회 안에서 일을 벌였다 하면 금방 드러나게 되죠. 그것도 거룩함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행하는 그 거룩함을 깨뜨리는 일들입니다. 잘 보여지지도 않아요. 나만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의 한 구성원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도 내가 이 거룩함을 깨뜨리는 삶을 아무도 모르게 내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은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홀로 있어도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 깨어지지 않도록,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깨어지니까 예수님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이 깨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지는 이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면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교회에 우리가 늘 붙여놨던 5가지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 전도, 그렇죠? 예배 전도. 또 뭐가 있을까요? 섬김도 있고요. 봉사 섬김, 교제 양육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 거룩함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거룩함이 깨어지면 우리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픕니다. 왜냐 모두 다 지체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가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 거룩함이 세상을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일부터 잊지 마시고 5일입니다. 새벽 5시 이 자리에서 특별한 시간이 함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부득불을 수 없다면 집에서라도 함께 기도하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교회로 쓰임받아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시고자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사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이 다 벗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또 거룩한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만을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할 수 있거든 구원받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